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등거찬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족속케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경륜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과연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고 다짐할 때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누가 측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은 자기 판단이 그분의 판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은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이란 말을 오늘 찾아보니까 심판이란 말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이라. 그분의 결정을 과연 판단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끝에 오늘 이 말씀한 겁니다. 그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측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물들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그 가운데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의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대신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분의 결심이고 그분의 결정사항입니다. 이러한 뜻을 아들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며 존중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잠깐 이야기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가 먼저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은 정작 먼저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대로 그분이 이루신 내용이 바로 이 비밀인데,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수를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절정은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그 완악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의 택하심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분은 기어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많은 수가 들어오게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우대한 것도 아니고,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들을 더 좋아하신다, 더 사랑하신다, 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니 먼저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이 완악하다고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 완악하고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징계하신 다음에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실 터인데,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결심과 판단을 생각한다면 가히 비밀이라 할 만큼,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할 만큼 그 뜻의 깊고 오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 즉 너희가 완악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너희 괜히 불렀다, 가라,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 형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안 되겠어, 에이 갖다 버린다, 아니요. 그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꼭 그 말씀은 이루신다는 것. 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약속을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 마음이 넓으신 것 이전에 그분은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한 약속을 지키리라. 내가 택한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리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아들을 버리셔서 그를 대신 희생하실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꼭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손해가 올지라도, 독생자를 내놓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분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 해로운 것,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 결국은 이처럼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놓으실 만큼 그런 손해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죄인의 손에 팔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름이 잠깐 동안 수모를 당하실지라도 그런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간이 변덕스럽고 간사하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은 꼭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견고함. 우리가 비록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범죄할지라도 그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더러 불순종할 때, 여기도 30절에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을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누가? 우리라도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어요. 곧 하나님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긍휼을 이스라엘에게는 베푸시 않고 이방인에게만 베푸셨느냐? 아니다. 그 긍휼을 이제 이스라엘도 입게 하셔서 그 긍휼을 얻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곧 아까도 우리가 26절 하반절을 읽었습니다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게 언제냐? 철전시대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을 천년시대, 그때는 지금 이방인들이 그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때 가서는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우치시지 않는다는 것, 곧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키시고 그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한가. 여러분도 누구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그가 하도 속상하게 하면은 관두고 싶죠? 끊어버려, 주지 마. 그런 마음 생기죠. 왜? 그래도 힘들지만은 내가 좀 용돈을 모으고 좀 나를 절제해가지고 그를 돕고 있는데 그건 몰라보고 나에게 대해 섭섭하게 할 때는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 아니면 관두고 싶다. 내 돈이 썩었냐? 금방 그만두고 싶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결코 잘못된 거라고 서로 생각하지 않죠?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생각해. 주지 마, 하지 마.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긍휼이라는 것은 감정과 관계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신앙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분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구원은 우리들의 성실함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이 착하게 사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저들은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편팔과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백성 취해가지고 고생하냐? 다 취소해버리자. 아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호세아서라든지 구약성경 이언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하시는지 그분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창기에게 장가가라고 했습니다. 창기에게 장가가서 너는 그를 아내로 취하라.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창기인 고멜을 불러다가 아내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고멜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정말 이방인 중 하나가 똑같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되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곧 은총과 긍휼과 의와 공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망 없는 집 나가서 완전히
자기 몸을 내버리고 방탕하다 못해 타락하기에 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공유를 베푸신다 하면은 차례가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우리의 판단으로는 버려도 100번 1000번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또 긍휼 베푸시는가? 그분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하심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판단 때문이에요. 그분의 결정, 그분의 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용납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과연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인간의 지혜는 가다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가다가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식은 끝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끝까지 자유하시다. 부요함이라. 부자는 하고 싶은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하고 싶지만은 당장 이걸 하면 이거 못하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고 끊김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신 분이시요.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판단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서 자칫하면 곧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미 낙오자요, 이미 가망 없는 사람들이고 이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에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한번 돕기로 하셨다면 기어코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하시겠다 하면 비록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목에 이미 죽었답니다 하는 전갈이 왔을지라도 오히려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안타까워가지고 내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시지 않고요. 그때 주님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까지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를 마침내 불러내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면 끝까지 하시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정, 그의 판단이 오늘 우리 일생 동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짧을지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판단.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긍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건 다 마음이 바뀌고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일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주님께서 내 가정에 역사하소서. 내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주님 아멘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사오니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결심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판단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시니 내가 지금 할 일은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일은 분명히 확실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즉 우리가 잠깐 동안에 흔들리거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금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담대히 다잡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나도 주님 약속을 굳게 잡으리라. 오직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갈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놓고 그를 버리셨던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셨고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면 마침내 이스라엘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 영혼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비록 저희 같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고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겨우같이 흩어버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분이 끝까지 내게 역사하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같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는 즉시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분이 일하시고 중간에 그 약속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고 마침내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 하나님 판단을 인간의 짧은 지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먼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참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끝까지 도우신 사람이 됩시다. 그분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사람 됩시다. 이것이 바로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사랑을 일생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겠사오니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간사하고 또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도다. 누가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며 감격스러워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의 결정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변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담대히 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알곡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금년 말에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온전한 데에 나아가는 영적 생활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